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조건도 많이 있고 환경에 지배받아야 할 일도 많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는 어떤 환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과 믿음들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한 기도는 이 시대에 너무 멈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답답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고민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향한 기도라는 말씀으로 상호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교통되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고민이 되어지고 또 무엇 때문에 염려가 되어지는 것인가? 염려는 내 마음을 갈라놓고 근심을 끼쳐서 정말 얻은 것을 허덕이는 이런 그 못된 심정은 오늘 다 무엇으로 눌러버리고 말씀으로 눌러버리고 십자가의 그 빛으로 정말 컴컴했던 그 마음을 하나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을 때 정말 무엇이 복일까 고민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십자가의 그 위대한 집이 세워지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장 멋진 자리, 평생에 잊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은 아니죠. 생명의 가치를 알면서 믿음의 진실을 바르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군병으로 그의 나라의 의미를 알아가고 그분의 존재로 산다는 것에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와 가정과 사회는 밝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의 그 은혜로 산다는 그 자존심만큼은 우리가 지켰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의 그 진실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희생에 대해서도 늘 기쁨이 있고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감사로 넘치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질 때 교회를 향한 기도가 그 합심과 협력으로 되었을 때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기도의 의미를 알 때 자신의 존재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말씀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자신이 얻는 유익이 무엇이며 축복이 무엇인지 알기에 의로운 기운이 심령에 파고들면 바르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신실해지고 깨끗하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교감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을 믿어지면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교감하고 있다는 증거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향한 기도를 했느냐 한번 짚고 가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결과물은 무엇일 것 같아요? 숫자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의 그 가뭄을 그 해가를 해소시키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담비가 내 심령에 온전하게 적셔졌을 때 나는 변하고 있고 새롭게 되어지는 이 축복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했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믿음의 싹이 피게 하는 이러한 결과물이 있는 교회로 성장되어지기를 주님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새해는 2014년이 되면 뭐로 이제 시작하자? 교회를 향한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이 만족하게 얻을 수 있는 소망도 있지만 응답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해지는 정말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깨끗하게 우리의 심령으로 오늘 하나님의 그 이름을 송축했을 때 놀라운 능력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맨 먼저 들기 전 말씀은 1번을 봅니다. 성전의 한계성은 무엇인가? 27절을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 커서 이 땅에 묻을 수 없지만 자신의 신앙에 대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부모님의 신앙의 편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가장 좋은 것을 부러뜨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작은 집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있으라 하면 있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도 어디에 있다? 손바닥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위대한 집을 짓고 웅장한 집을 짓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작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무리 웅장하고 크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하나님을 가둬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무슨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의 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교감이 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지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내 눈으로 확실히 보여지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을 때 그것은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이 세상은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는 알고 있었다? 솔로몬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이 성전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답이 무엇입니까? 29절을 한번 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것을 향하여 피는 기도를 들을 수 없었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여러분 깝깝하고 고통이 와지고 힘들어질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정감이 있고 안전하고 포근하고 온유하고 새로워질 때도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들으십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두시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세상의 때와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지 않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알면 성전을 향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전에 찾아와 기도하면 누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될까 하는 의심을 먼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건물로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 축복을 책임질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본인에게 수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삶맛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수용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수용이 되어져야 된다. 오늘 그 능력이 흡수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내적의 그 변화가 있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진짜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기 때문에 말씀에 충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많은 교회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청하는 분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기 위해 모이는 것이 성령이 되는 것이 신약 교회의 기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교통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신약 교회의 기적을 이루는 하나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드리는 말씀은 성전은 죄를 사함받는 장소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에게서 가장 심각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예요? 죄입니다. 이 죄를 털어내기가 가장 힘들다는 것입니다. 원죄를 누군가가 털어주면 감사한 일인데 털어줍니까? 안 털어줍니까? 안 털어준다. 죄로 인해 영혼이 병표되어 있고 갉아먹고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치유가 안 되어지는 병이잖아요. 이것은 현재에서도 과거에서도 미래에서도 가장 심각한 병인데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믿음으로 성전에 나오기만 하면 치료되어지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이 죄가 깨끗하게 치료되어지는 진짜 약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한약보다 신약보다 더 좋은 약이 뭐라? 예수님이시라. 오늘 제가 약 한 zet씩 다 거저 드리겠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내 심령에 넣기만 하면 그 말씀으로 일치되기만 하면 살맛이 나아지고 신앙에도 기쁨이 있고 행복이 깃들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이 기쁨을 누리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30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감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늘이 무엇 같아요? 하늘이 사마이. 눈에 보이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할 때 이것을 사마이라. 그냥 시부리는 하늘이라는 얘기하지만 그 깊은 뜻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을 향해 기도했을 때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믿었을 때 내 죄는 사해진다, 안 사해진다? 깨끗하게 사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솔로몬은 뭐랬어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의 건물로 우리는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이런 신앙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도 잡수시고 신약도 잡수셔서 더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서 죄를 사함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많아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경향도 있지만 성전의 기능은 죄를 씻어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솔로몬은 성전을 완전 무에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1년에 한 번밖에 죄를 씻지 못했어요. 피의 제사는 드렸지만 완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하게 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그 교회는 십자가의 피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완전했다? 완전하지 못했다? 완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컸지만 엄청나게 웅장했지만 누가 없어서? 예수님이 안 계셔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교의 기적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도 느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심령에 와닿았을 때 깨끗하게 씻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귀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시편 32편 1절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심령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실 때 은혜의 강물이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허물이 사함을 얻고 우리의 죄가 가림을 받았을 때에 온유해지고 온전해지고 내적인 그 변화를 통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의 기능은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사함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전하고 있는 일이 많아 신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바르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 많은 교회가 예수님의 보혈이 흐를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하고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은 분명히 일어나는 욕심에 대한 비밀을 알고 바르게 대처하는 모든 자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분별력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의 소원인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내적인 변화를 통해 새롭게 되어지는 새 옷을 입는 이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진정한 헌신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드리자는 말씀은 3번을 봅니다. 기적적인 응답은 무엇인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흠도 많고 겪어야 할 고통이 많기에 시간이 지나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에 호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는 지금 정해놓고 사는 시간을 얘기하죠. 한계를 넘지 않는 시간.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크로노스. 24시간 지나면 하루가 지나가는 이러한 시간이 무슨 시간? 크로노스 시간. 정해놨다는 겁니다. 근데 카이노스는 뭐예요? 한계를 넘는 시간. 영원한 시간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에서 살다 보면 겪어야 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떤 때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때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주기 싶은 심정도 있지만 십자가의 그 능력을 봤을 때에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이 되어질 때에 아,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명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용서 못합니다. 어떤 사회인보다 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에 거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무한전 시간에 거할 수 있는 그 축복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어쩌면 영원히 늙지 않고 내 모습을 보존될 수 있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감사한 일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해결은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자신도 없고 우리가 뒤돌아섰을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환경에 지배받아서 넘어지고 물질에 넘어지고 친척에 대한 것에 넘어지고 내 형제에 대해서 넘어지고 내 부모에 대해서 넘어질 때가 있다 없다?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환경을 무엇으로 잘라버려라? 말씀에 내 삶을, 내 신앙을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존심만 지킬 수 있다면 해결은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강구가 무엇입니까? 자, 강구가 뭐예요? 강구가.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가깝게 하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가깝게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우리는 이미 갖고 있다 없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솔로몬의 강구가 무엇입니까?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다 가지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다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강구예요. 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전에 나와서 어려운 고통과 그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을 주님은 반드시 들으셔서 해결하시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그래서 30절에 보면요,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으로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의 자존심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물이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강은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뭄이 있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비춰보면 잘못 사는 것을 인정하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궁핍, 질병으로 아픔, 마음이 압박당하는 여러 가지 일을 보면 자신에 대한 이기적인 일이 먼저 이기에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삶의 상태가 단비가 오지 않아서 그걸 담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선인 것 같은데 내 자신의 생각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선인 것 같은데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여기는 늘 가물어진다 안 가물어진다? 내 영혼은, 내 심령은 가뭄이 와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 성전에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보혈이 흐르고 있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자신에 대한 것을 알고 성령에 대해 바르게 인식할 때 기적적으로 치료되는 일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매진하고 땀을 흘려 헌신할 때, 희생할 때 예배 드리는 의미도 알고 인생의 가치성 알아가는 그 맛으로 살 때 기쁨이 있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헌신할 때마다 뭐가 넘친다? 감사가 넘치고 예배 드리는 그 의미를 알아가기 때문에 내 생명의 존엄성도 알아가고 남의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안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진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자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의미를 알 때에 인생의 존엄성도 알게 되어지고 자신의 그 존재성도 알게 되지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무진장 복을 얻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성전에서 올라와서 겸손하게 기도할 때 있었어요? 그래서 주여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한번 물어봐야지. 왜 두 손 들고 기도합니까? 왜 두 손 들고 기도해요? 그냥 이렇게 손 잡고 기도하면 되지. 왜 두 손 들고 기도해요? 자,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한다는 것은 22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뭐를 펴고? 손을 펴고. 손을 펴서 드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의 기도의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는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누구를 전적으로 의지한다? 우리는 건물에 대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웅장한 그 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두 손을 들고 두 손을 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겸손의 기도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솔로몬의 이 기도는 누가 했던 기도입니까?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하신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손을 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겸손의 기도가 오늘 성전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반드시 결과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봅니다. 상전하지 저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만 하면, 교회를 향해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오늘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감사는 뭐였어요? 야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대해 알아가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태물의 기도가 나와지고 송축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과 같으리니까. 여러분 성전을 졌을 때 얼마나 여기 기쁨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같은 날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사모합니까? 첫사랑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을 말합니까? 자, 2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신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실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기만 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겁니다. 다시는 말하자면 성년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설령처럼 우리도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강구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기도한 다음에 자기의 대가를 끊이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도록 그 강구하는 그 믿음을 우리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구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권리라는 겁니다. 그 권리를 여러분 다 소유했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